안녕하세요. 빵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그 무렵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새 출애굽 표적이 주어집니다. 새 출애굽은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주의적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합하여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이스라엘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2절.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불쌍하다. 이곳에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가나안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는 부스러기밖에는 돌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을 염려하신 예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두 기적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벳세다 인근 지역에서 일어났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데가볼리 유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갈급함으로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사흘이나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무리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다소 준비해 왔겠지만 사흘이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음식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3절.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기온이 급속히 내려가는 팔레스틴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은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남자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면서 사흘이나 예수와 함께 머문 것은 그들의 영적 갈급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원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던 빈민들은 길에서 기진하여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특히 집을 나와 자신과 함께 거하느라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있는 무리들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4절.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란 표현 안에는 이렇게 많은 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무리들이 많다는 사실과 많은 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원어 성경은 이 문장의 주어를 누가라는 부정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8절.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7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 광주리는 오병이어 때의 유대인들의 휴대용 작은 바구니와 구별됩니다. 사람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주로 이방인들이 곡식이나 음식을 담는 데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할 때 성벽으로 달아내렸던 바구니도 바로 이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칠병이어 이적의 결과로 남겨진 조각의 양이 오병이어 때보다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찮은 양의 빵과 작은 물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주님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4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7 광줄이나 되는 양이 남을 정도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빵이 12바구니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칠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7 광주리의 7은 충만, 완전을 상징해서 7 광주리에 가득한 빵의 모습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위한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11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시비를 건다는 것은 캐고 따져서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묻거나 토론하며 심하게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와 함께 논쟁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의 표적들만으로는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으니 결정적인 표적을 달라는 요구는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주셔도 그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방 세력, 즉 로마를 무너뜨리는 표적을 행하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군사적 표적을 요청한 것은 그들이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깊이 탄식하신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동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하여 고소하려는 부류에 대한 깊은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역사를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구분하는 묵시적 역사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으며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대의 특징인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오는 세대를 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거절하실 뿐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전혀 다른 성질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영광의 표적만이 이 시대에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표적만을 구하며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를 진정한 표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의 상황만 볼 뿐 능력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현실 여건만을 바라보며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서도 날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들 텐데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육신적인 눈과 인간적인 계산에 근거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고 있는지요. 내 능력만 바라볼 때는 비관되는 사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고난과 영혼의 갈급함으로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날마다 나아와 엎드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가진 채 보내시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갑시다.